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5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앞에 자막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럼 16절 읽어주세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네 곁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연장. 그렇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은 느헤미야예요. 따라합니다. 느헤미야. 내자니까 좀 말이 어렵죠.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별명을 붙여서 외우도록 할게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매사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 느헤미야는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라고 불렸나 봐요. 저 사람은 게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밥 잘 먹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축구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춤 잘 추는 사람이야. 이렇게 별명이 붙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나 봐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근데 기도의 사람인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뭘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봐요. 이거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오른손을 들어요. 오른손. 손가락 하나, 오른손 손가락 하나. 자기 귀 쪽에 대요. 붙지 말고 귀에 대지 말고 좀 떨어져서. 목사님 봐야죠. 보고 그러니까 앞쪽으로 돌려요. 앞쪽으로 돌려요. 손가락을 앞쪽으로 돌려요. 앞쪽으로 돌리고 있는 중에 왼손에 손가락 하나를 들어요. 한 손은 앞쪽으로 돌리고 한 손은 뒤로 돌려봐요. 아니야, 이렇게 앞으로 같이 돌리지 말고 뒤로 같이 돌리지 말고 거꾸로요.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오, 잘한다. 이제 좀 들어서 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해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해봐요. 지혜 선생님은 잘하네요. 미친 것 같아요. 잘하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잘하는데 또 안 되는 친구들이 또 이번에는 한 손 왼손 들어봐요. 왼손 들어봐요. 왼손 들어서 여기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위아래로 쓸어줘요. 열심히 쓸어줘. 열심히. 오른손을 들어서 이제 여기 자기 가슴을 때려 쓸어주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빨리.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얘들아 이렇게가 아니고 하나는 쓸어봐. 하나 쓸어봐. 위아래로 쓸고 하나 때리고 시작. 아니 이게 아니고 킹콩이냐? 이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 때리라고. 9시 반에 예배 드리는 애들은 이 두 가지 했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초고난도. 손가락 하나 앞에 들어요. 이걸로 사각형을 그려요. 사각형을 그려요. 아니 사각형은 이게 아니고 사각형 어느 방향인지 상관없어. 뭔지 알고. 좀 그리고 이쪽은 도루마구를 그려요. 동그라미. 이건 동그라미, 이건 네모. 해봐. 돼요? 한 손은 이거 따로 되는지. 어렵죠? 아니 이러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려워.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이제 한 손을 이쪽 오른쪽으로 펴봐. 오른쪽으로. 쉬운 걸로 할게요. 손가락을 펴서 위아래를 가요. 위아래.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쪽 손을 펴서 좌우를 가요. 쉬워. 괜찮다. 너 틀렸어. 쉬운 게 아니라. 이건가? 자, 제대로. 이게 아니고. 어렵죠? 네. 자, 손 내리고. 응?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대단하고 못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사람은 뇌가 있는데 그 뇌가 하나인 듯 보이지만 좌측의 뇌와 우측의 뇌가 하는 일이 조금 다르대요. 근데 태어날 때 오른쪽 뇌가 빨리 활성화, 즉 오른쪽 뇌를 먼저 쓰는 사람이 있고 왼쪽 뇌를 먼저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오른쪽 뇌를 먼저 쓰는 사람은 젓가락질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또 왼쪽이 먼저 활성화되는 사람은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는 왼쪽이 빨리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왼쪽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야 이놈 오른손으로 해야지. 젓가락질은 연필도 오른손으로 잡아. 그래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오른손으로 하게 됐어요. 처음엔 힘들더니 지금은 괜찮아져가지고 지금은 밥 먹을 때 친구들이랑 먹을 때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오른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니까 나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신속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아요. 양쪽을. 그래서 이게 양쪽이 되니까 축구 선수 손흥민 알아요? 네. 손흥민 선수는 왼발과 오른발을 다 쓸 수 있대요. 근데 실제로는 한쪽이래. 근데 자기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너 한쪽으로만 하면 안 돼. 왜냐면 골키퍼가 오른발로 차는지 왼발로 차는지를 알고 있으면 방향 잡기가 좋아서 막을 수가 있대요. 오른발로 차는지를 몰라야 방향 잡기가 어려워서 골이 잘 들어간다고 연습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손흥민은 왼발로 찰지 오른발로 찰지를 골키퍼가 잘 모른대요. 그래서 런던에서 지금 딱 그 영국 프리미어에서 엄청 공격수로 날리고 있는데 양쪽이 다 쓸 수 있대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양쪽이라는 게 한쪽은 뭐 또 한쪽은 뭐 사람이 이러기가 쉽거든요. 목사님도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이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오른손을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왼손은 원래 왼손으로 쓸 수 있으니까 글을 쓰거나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할 줄 아니까 또 왼손으로 하는 것도 뭐 어색하지 않고 그냥 해요. 연습하면 되나봐요. 연습하면 되나봐요. 잘 들어봐요. 뭐든 한쪽을 연습하면 한쪽이 못하게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연습을 해서 양쪽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양쪽을 다 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연장. 그러면 칼하고 연장을 들고 무슨 일을 했나 볼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먼저 알아야겠죠? 느헤미야의 별명은 뭐라고요? 맞아.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은 아니었대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멸망한 후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큰 나라. 얼마큼 큰 나라였냐면 지금 그 땅의 넓이가 러시아만큼 다스렸던 나라의 관원이 되었어요. 벼슬아치가 되었는데 어떤 관원이었냐면 술 맡은 관원. 왕이 먹는 술을 맡은 관원이에요. 그게 뭘까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뜻은 뭘까요?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올 때 뭘 가지고 온다고요? 성경을 가져오고 그 다음 뭘 가지고 온다고요? 머리를 가져와야죠. 머리를 집에 두고 오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멍하니 머리를 집에 두고 온 것처럼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를 가져와서 집중해서 생각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뜻은 이거예요. 예,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못 봤죠? 본 친구도 있어요? 장금이라는 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장금이라고 불렀어요. 그 앞에 대자가 붙었어요. 대자라는 건 뭐예요?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는 대장금 제목이 그레이트 장금이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장금이.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의 음식을 먹을 때 이랬대요. 왕이 밥상 앞에 딱 앉으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수라를 하는 여기 상궁이 한 명 있어요. 상궁은 아주머니가요. 아주 혀가 예민한 아주머니가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왕이 숟가락을 들고 국을 먹으려면 왕이요, 아직 내가 국을 안 먹어봤는데 왕이 왜 국을 먼저 먹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국을 자기가 먼저 떠먹고 왕이요, 이제 국 좀 드셔보세요. 왕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딱 주면 왕이요, 내가 아직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왕이 어찌 고기를 먹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거예요. 왕보다 높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누군가 모르게 독을 넣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실제로 조선시대 왕 중에 4명은 독살당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독살당했다라고 안 적어놨을 뿐이지 거의 확실해. 그 4명은 독살당했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왕이요,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독이 들었는지 들어있지 않는지를 먼저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은젓가락과 은숟가락. 은은 독극물을 만나면 색깔이 까맣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은숟가락하고 은젓가락으로 그 상공이 먼저 국을 떠먹고 가만히 있다가 별 이상이 없군 이러고 왕이여 드세요. 그럼 왕이 그때 국을 먹는 거고요. 고기를 먼저 먹어보고 독이 없군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 왕 앞에까지 오는 사이에 누군가 독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우겠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너 내 음식 간 보는 사람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큰일 나요. 왜요? 왕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야 음식물에 독 넣었어 너 모르는 척해. 알았어요. 그리고 국을 떠먹는 척하면서 아무 이상 없군 드세요 왕이요. 그랬다가 떠먹으면 왕이 죽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거기다 세우겠어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 왕이 사랑하는 사람, 또 왕을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을 당하는 정말 왕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을 그 음식 맛보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술관원, 떡관원이에요. 술관원은 왕이 자, 술 한잔 나오 마십시다. 독은 술에다 타는 게 제일 좋대요. 술이 너무 강해서 먹을 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몸에 빨리 퍼지고 그래서 바로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술에 독을 타면 아주 특효이기 때문에 술을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왕이요 잠시만요. 이 독에 들어있는 술을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떠먹는 거예요. 왕이요 이 안에는 독이 없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 독만 왕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독이 오면 왕이요 제가 먹어볼게요 하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떡관원은 뭐 하겠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 밥을 뜻하는데 밥 먹기 전에 왕이요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술관원과 떡관원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로 술을 맡은 관원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 왕은 매일같이 술을 먹었거든요. 매일같이 파티를 했어요. 매일같이 여지 없는 사이에 왕 옆에 꼭 붙어 앉아서 왕이 먹기 전에 확인해주고 왕이요 안전합니다 드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자기에게 가장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를 보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좋겠습니다. 왕이 당신을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부럽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물론 자기가 왕의 술관원 된 것도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로 여겼지만 더 크고 더 대단하게 여기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꿈이 있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었어요.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걸 보고 떠나온 사람들 중에 그 중에 하나 그 사람이었어요. 늘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언제요?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성벽과 성전을 다시 쌓게 해주실 거야. 아니 도대체 언제요? 70년 후에. 그래서 65년, 60년, 55년, 50년, 30년, 20년, 10년 그리고 드디어 70년 딱 정한 데가 딱 찬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70년이 되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답게 왕 옆에 있다가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소원이 있다고 그러자 야 너 가진 게 무슨 소원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요 저는 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왕이 너 고향 가서 뭐하게?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고향에 왜 가게? 저는 유대인입니다. 내가 알지 유대인인 거.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근데 그 땅에 성벽이 다 무너져서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성벽을 쌓으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가서 잘하고 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느헤미야에게 한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갈 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거리가 1300km예요. 1300km는 얼마나 먼 거냐면 여기서 부산까지 옛날에 과거 보던 사람들은 길이 험하고 그리고 산을 넘어가다가 그 저기 호랑이가 나타나면 뭐라고 그러죠? 호랑이가 과거 보는 사람한테
과거 보고 오세요. 이래요? 안 그러죠. 뭐라 그러죠? 다리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다리. 그 다음 산 넘어가면 다른 호랑이 나타나서 팔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고 잡아먹어요. 그걸 6개월이 걸렸대. 6개월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그거보다 훨씬 옛날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옛날에 1300km. 여기서 부산은 400km가 채 안 되거든요. 400km 안 되는데 1300km. 그 3배에 넘치는 그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왕이 얘기했어요. 느헤미야야, 내가 너에게 군대를 주겠다. 그냥 군대도 아니고 왕을 지키는 수비수를 주는 거예요. 이 군대를 데리고 가거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를 지켜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왕이요 하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왕이 또 얘야 너 가면 성벽을 짓는다고?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아? 돈이 많이 듭니다. 너 돈이 있어? 제가 모아둔 돈이 있죠.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왕이. 걱정하지 마라. 성벽을 다 지을 동안 들어가는 나무와 돌과 돈과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이 밥 먹는 것까지 내가 다 내 왕궁의 창고에서 내어줄 테니까 너는 빨리 가서 그 성벽을 다 짓고 빨리 돌아올 거라. 알겠지? 하고 느헤미야가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내어준 말을 타고 왕이 내어준 군대를 데리고 왕이 내어준 돈을 들고 왕이 내어준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한 거예요. 여봐라 사람들아 우리 돌아가서 성벽을 짓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갈 거예요. 7만 명이 따라갔어요. 7만 명이 다 함께 가서 성벽을 짓기로 한 거예요. 왔더니 70년 동안 버려졌잖아요. 여러분 일주일만 집을 비워도 집에 쾌쾌한 냄새가 나고요. 한 달 집을 비우면요 거미가 거미줄을 쳐가지고 청소하는데 한참 걸려요. 집을 1년을 비우잖아요. 오 집을 못 써요. 목사님은 시골 사람이라 시골에 내려가서 사람이 1년이나 2년 안 산 집 가면요 벽이 무너져 있고요 사람이 안 사는 집은 금방 다 무너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동네. 얼마나 다 엉망이었겠어요. 거기를 청소를 하고 성벽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금방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금방 성벽을 지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70년 동안 그 땅에 살아남아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누구야? 했더니 우리는 성벽을 지으러 왔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성벽? 그러면 성벽 짓고 그 안에 니네가 살게? 야 여기 70년 동안 여기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니네들이 왔다고? 하고 너희들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말로 공격을 했어요. 말로 공격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말로 공격하기는 굉장히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말로 이렇게 공격했어요. 야 니네들이 성벽 쌓는다고 하는데 그 성벽 쌓을 수나 있겠어? 니네 못 쌓아. 니네들은 할 수 없어. 괜히 사람을 낮춰서 말하고요 사람을 못나게 말하는. 야 니네가 쌓는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잃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저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못할 것 같은데.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300km 떨어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었습니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1300km를 걸어와서 여기 당도했을 때 그때 마음이 다시 불러일으켜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무도 못 해낼 거라고 했던 1300km를 걸어오지 않았어. 거기서 여기를 왔는데 우리가 이깟 어려움도 못 이겨낸다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그 군대에게 칼과 활과 방패를 가져오더라 해놓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 손에 칼을 드십시오. 한 손에 칼을 들었어요. 여러분 한 손에는 연장을 드세요. 망치나 톱이나 끌이나 정같이 돌멩이를 깎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한 손에 든 칼로 적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또 적들이 오지 않으면 한 손에 든 연장으로 성벽을 짓도록 합시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러일으킨 후에 일을 시작한 거예요. 성벽이 그냥 성벽이 아니었어요. 성벽에 돌이 얼마나 컸냐면 여기 마트 있죠, 마트. 돌이 이만했어요. 엄청 큰 바위를 깎아가지고 저만하게 만든 돌도 있고 저 절반만하게 만든 돌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지금 가봐도 돌 하나가 저만하거나 저 절반만해요. 저런 돌들을 쌓는데 얼마나 길게 쌓아야 되냐면 3.7km. 3.7km면 얼마나 뭐냐면요
여기서 고잔역까지 3km가 안 될걸요. 3.7km면 여기서 해도 꿈의 교회 지나서 저기 상록수까지 가야 3.7km나 될까요? 엄청 멀어요. 3.7km나 되는 삥 두른 성벽을 사람들이 쌓기 시작한 거예요. 돌 하나가 저만한데. 그리고 너비가 얼마나 냐면 마차가 하나 지나갈 정도니까 저 스크린, 이 스크린보다 더 넓은 이 넓이에 3.7km나 되는 그 성벽을 사람들이 쌓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쌓았다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래서 그 칼을 뭐 옆구리에 차거나 등에 찼겠죠. 또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쌓는다는 표현 그리고 만든다는 표현처럼 매사 모든 것은 다 그래요. 학교를 가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칼 어딨어? 엄마 망치 어딨어? 그래서 칼 좀 줘봐. 그래서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학교 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학교 갔다가 경찰서로 가요. 그 절대 안 돼요. 그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얘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때 칼과 망치를 들어야 돼요. 어디? 마음에. 그래서 칼을 들고 싸워야 돼요. 칼을 들고 엄마랑 싸우면 안 돼요. 싫어! 안 먹어! 더 잘 거야! 이러고 엄마랑 싸우면 안 돼요. 칼 들고. 그럼 큰일 나요. 마음에 칼을 품는다는 건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못 해내는 내 마음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 아침을 먹을 때 뭐하고 싸웠냐면 시금치하고 싸웠어요. 시금치 먹으라고 하면 그렇게 먹기가 싫었어요. 시금치 왜 그렇게 먹기 싫어요? 목사님 어릴 때 뽀빠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뽀빠이가 악당들한테 시달리다가 시금치 캔을 하나 딱 먹으면 힘이 확 솟아올라가지고 악당들을 무찌르는 뽀빠이 만화가 있었거든요. 그 만화를 보여주면서 봐라, 시금치 먹으니까 건강해지지 않냐? 막 이렇게 시금치 먹으라고 그러죠.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브로콜리 잘 먹는 사람, 기쁨으로 브로콜리 먹는 사람, 엄마가 먹으라서가 아니라 나는 브로콜리만 보면 사랑스러워서 막 얼른 먹는 사람. 오, 손 내리고 고마워요. 녹색 야채 잘 먹는 사람, 파도 그냥 막 먹어요. 저는 파전 좋아. 그냥 먹는다고? 파. 생으로요? 그냥 저기 국 끓이다 위에 파 뿌려주면 그런 거 다 먹어. 그럼 볶음 요리 할 때는. 또 마늘 잘 먹는 사람, 마늘. 마늘? 마늘을 먹으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마늘을 어떻게 먹어? 그치? 근데 근데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다른 건 없어도 좀 사람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는데 세 가지가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뭘까요 그게? 첫 번째 단백질, 두 번째 탄수화물, 세 번째 지방. 그 세 가지는 꼭 필요해요. 이게 다 하는 일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소화가 된 후에 그게 에너지로 바뀌어요. 에너지로 바뀌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이 없으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없으면 머리가 생각을 잘 못해요. 여러분 학교 갔는데 선생님 무슨 얘기할 때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멍한 건 대부분 아침을 안 먹어서 그래요. 아침에 쌀에 있는 탄수화물이나 고기에 있는 단백질을 안 먹어서 뇌가 빨리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걸 먹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미네랄이라는 어려운 말들도 있는데 그건 대부분 다 녹색 야채에서 와요. 녹색 야채. 녹색 야채를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방도 꼭 먹어야 되는데 가끔 그런 친구 있죠. 엄마가 삼겹살 구워주면 엄마 나 여기 흰 부분 이거 지방 이거 안 먹어. 떼서 밑에 있는 고기만 줘. 그러면 안 돼요. 지방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요. 못생기죠. 지방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요. 살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방을 많이 먹어가지고 살찌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삼겹살 이 하얀 부분 먹으면 살찐다는데 전혀 안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이고 살은 대부분 탄수화물에서 찌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그거 꼭 먹어야 돼요. 그걸 먹고 지방도 먹고 탄수화물 단백질도 먹어야 돼. 무슨 얘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나한테 꼭 필요한 걸 해야 돼. 아침밥 딱 먹으려고 딱 앉았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꼭 먹어야 돼. 왜요?
눈에 보이는 이 반찬을 잘 먹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속에 영양분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겨서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즉,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든 것처럼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잘 해내야 된다. 그러려면 그걸 잘 먹어야 돼요. 목사님이 어릴 때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엄마는요 엄청 무서웠어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이 녀석 말 안 듣는 너 나가!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집 나가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왔어? 집 나가는 거? 그냥 반성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집 나가지는 못하잖아. 그지? 그 큰일 나지. 근데 목사님 어릴 때 목사님은 나갔어야 됐어요. 왜냐면 엄마가 너 나가! 이랬는데 안 나가면요 두들겨 맞고 나가요. 근데 나가라고 그럴 때 나가면 맞지는 않고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나가요. 너 이 새끼 말 안 돼! 너 나가! 아침을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 황금보 일어나! 너 나가 이 새끼야! 이럴 때 안 나가면 맞고 나가니까 얼른 나가세요. 그리고 종일 고민을 하는데 내가 왜 밥 먹다가 쫓겨났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생각이 안 나요. 저녁 먹을 땐 들어와야 돼요. 또 저녁 먹을 때 안 들어오면 형들이 날 찾아와서 데려가서 엄마한테 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저녁 먹을 때는 들어가요. 들어가서 밥을 딱 먹으려는데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요. 너 왜 쫓겨났는지 알아?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난 그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냥 말했으면 좋겠어. 가만히 야 너 밥 먹는데 밥 앞에 있는 반찬만 먹잖아. 반찬이 별로 안 먹는데 아예 손도 거의 안 돼. 왜냐면 난 밥 빨리 먹고 딴 거 하고 싶지 밥 먹는 거 그렇게 즐거워지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반찬을 이렇게 김치 먹으면 빼고 뭐 멸치 주고 멸치 먹으면 빼고 콩을 주고 이러다 짜증이 나는 거야. 너 여기 있는 반찬 이거 이제 다 먹어. 골고루 안 먹으면 너 다시 쫓아낸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찬 투정을 안 하고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 마음을 다시 품고 반찬을 다 잘 먹게 되기까지는 엄청 힘들었어요. 목사님 어릴 때 햄하고 소세지 엄청 좋아했어요. 햄하고 소세지 싫어하는 사람, 스팸 싫어하는 사람, 오 햄하고 소세지 좋아하는 사람, 오 다 좋아하는구나. 다 좋아하는구나. 대박이다. 목사님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인가부터는 햄하고 소세지를 아예 안 먹어요. 지금도 아예 안 먹어요. 햄하고 김밥 주면 김밥 안에 있는 그 단무지하고 햄은 이렇게 빼내고 나머지만 김밥을 먹어요. 왜냐면 목사님 몸은 그 햄하고 소세지가 들어가면 안 좋대요. 안 좋은 부분에 너무 안 좋게 작용을 하니까 안 먹어요. 근데 그거 처음에 안 먹을 때는 엄청 아깝고요. 엄청 먹고 싶고요. 목사님도 엄청 좋아하는 게 뜨거운 밥 위에 스팸을 잘라가지고 얼려가지고 한 숟가락 먹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스팸의 뜻은 쓰레기란 뜻이에요. 왜냐면 돼지고기 가공하다 남은 쓰레기 고기를 뭉쳐가지고 그 스팸 깡통에다 집어넣어서 전 세계에서 스팸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실제로 스팸이 팔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팔리고, 그래서 그 영어에서 스팸이라는 말과 쓰레기라는 말은 똑같이 써요. 그래서 메일이 올 때 쓰레기 같은 메일이 오는 메일을 스팸 메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인식이 잘못돼가지고 스팸을 되게 고급 음식으로 비싸게 파는데, 목사님도 외국에 나가서 스팸을 찾아도 없고 있어도 엄청 싸고요. 그거 사다가 개 주고 고양이 주는 거 봤어도 사람 먹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인식이 그래서 그런데 프랑스 사람이나 독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스팸을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래하고 막 그러는 것도 봤어요. 외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자는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질의 아주 괜찮은 고기로 만든 건 아니에요. 스팸은 굉장히 질이 낮은 가공하다 튀어나온 그런 이제 나머지 고기로 만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짠 소금을 엄청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나빠서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했냐면 연습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먹어야 되는 거와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한 가지는 합시다. 녹색 야채 앞으로 먹고 건강해져서 또 예뻐지고 잘생겨져서 앞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싶은 친구 손. 녹색 야채를 잘 먹어서 앞으로 건강해져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잘하고 싶은 친구 손 내리고, 앞으로 안 좋은 음식만 열심히 먹고 또 편식하고 잘 안 먹어가지고 못생겨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은 못하고 그냥 좀 이렇게 사람이 쭈그러져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손. 약속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 검사를 좀 해볼게요.
녹색 야채를 잘 먹는지. 근데 그 단계가 지나자 이제 목사님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먹는 걸로 이거 먹으면 좋아, 이건 먹으면 안 돼. 그 단계를 지나서 점차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양쪽을 잘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잘하게 돼요. 다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눈에 보이는 일들을 잘하게 돼요. 예배가 그렇잖아요. 예배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잘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래요. 목사님 어릴 때는 이렇게 핸드폰이나 그런 게 없고 무조건 나가서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재밌어 했던 게 다방구라는 거 있는데 알아요? 다방구 몰라요? 뭐냐면 한 30명이 게임을 해요. 동네 애들 다 모여서 하니까. 그러면 그 중에 5명이나 10명은 술래가지고 나머지 애들은요 다 도망치는 애들이 돼요. 술래가 도망친 애들을 쫓아가가지고 터치를 하면, 그러니까 어깨나 그런 데 터치를 하면 잡힌 거예요. 잡힌 애는 와가지고 전봇대에 가서 한 손으로 전봇대를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있어요. 또 두 번째 잡힌 애는 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또 세 번째 잡힌 애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잡힌 애가 도망다니다가 몰래 와가지고 끝에 애를 치면서 다방구 그러면 끝에 애만 도망칠 수 있어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와가지고 맨 처음에 잡힌 애, 처음 여기 전봇대에 매달린 애 등짝을 후려치면서 다방구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술래가 이기는 건 언제 이기냐면 도망간 애들을 다 잡아서 이 줄을 늘어뜨렸을 때, 그러면 이제 끝나고 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술래는 도망가고 이제 다시 술래가 뽑히는 거예요. 그걸 하고 노는데 그거 엄청 재밌어요. 이게 밤에 해야 재밌거든요. 낮에보다 밤이 재밌어요. 밤에 겨울밤이면 7시 되면 깜깜해져. 시골은 얼마나 깜깜하냐면 시골에는 일단 가로등이 없어요. 그리고 시골은 그 저녁에 방에 불 하나 켜는데 밖으로 새어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예 깜깜해요. 얼마나 깜깜하냐면 달이 안 뜨면 요 바로 앞에 안 보여요. 도시는 여기저기 불이 켜져 있다 보니까 어설프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창문 닫고 커튼 완전히 치고 방문 닫고 불을 딱 껐을 때 그때 그 어둠이 온 동네에 칠흑 같은 어둠, 진짜 앞에 안 보이는 어둠. 그런데 우리 동네는 너무너무 시골이어서 더 심했어요. 그래도 우리 동네는 산골보다는 좀 밝았어요. 왜냐면 달이 뜨거나 아니면 별이 뜨면 바다가 있어서 바다에 그 빛이 부딪혀서 동네가 그래도 어렴풋이 보였는데 구름이 낀 날은 진짜 깜깜해요. 아예 안 보여요. 그런데 동네 유일하게 밝은 곳이 어디냐면 버스가 쓰는데, 아침에 6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동네, 거기에 여기 전봇대가 있으면 그때 가로등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가로등은 지금처럼 밝은 게 아니라 요만한 갓이 있어요. 갓에 노란 등이 하나 있는 건데 어두워요. 그 밑에 잡히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잡히면 그 애를 지켜야 돼요. 술래는 3명이. 왜냐면 지키지 않고 그냥 놔두면 누가 와서 다방구하고 또 도망가면 끝없잖아요. 한 명 잡히면 3명이 지켜요. 넌 저기 지켜, 넌 여기 지켜, 또 너는 여기 지켜. 나머지 애들은 잡으러 가고 3명이 딱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밝은 데가 저기가 밝은데 저기서 한 5m만 떨어져도 깜깜해요. 10m 떨어지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술래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쳤다가 잡으러 오는 애들이 별로 딱 흩어지면 술래가 여기서 지키잖아요. 3명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애 한 10걸음 앞에까지 와도 아예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러고 와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 애가 나를 보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몰라요. 가까이 보여요. 여러분, 이 술래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어두운 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눈이 어둠에 익혀지면 적응이 되면 좀 보이는 거 알아요? 방에 불 딱 껐다가 새카맣게 깜깜했다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어슴푸레 이렇게 살짝 보이잖아요. 뭐가 그런 것처럼 나는 잘 때 불을 안 끄고 자요. 손 들어봐. 다 불 끄고 자요? 나는 무서워서 불 못 꺼요 는 없겠죠?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이거예요. 어둠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뒤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한번 돌렸다가 다시 여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또 깜깜해요. 왜냐면 눈이 밝은 데를 한번 봤다가 이렇게 보는 순간 또 눈이 어두워져서 이 깜깜한 곳에서 어렴풋하게 보이던 것마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술래는 절대 뒤를 안 보거든요. 뒤를 안 보고 가만히 앞만 보고 있어요. 이게 정해놓은 규칙도 아닌데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다방구를 하러 살려주러 오는 애는 이 술래 옆으로 싹 돌아와서 끝까지 어슴푸레 보이는 데까지 조용히 오면 아예 안 보여요. 우리 시골의 그 파도 소리, 그 다음 동물들 소리, 나무들 소리 사이에 발자국 소리만 살짝 숨겨서 싹 오면 다 10m까지 오면 안 들키고 술래 앞에까지 와요. 술래가 요 앞에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서 있어도 잘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 잘 와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서 다방구 하고 치면 우와 하고 도망가게 돼요. 그러고 놀면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 정철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집에 소를 키웠는데 소 먹이를 줘서 그런지 잠이 많았어요. 정말 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가 도망을 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숨어요. 근데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게임은 마지막 한 명까지 찾을 때까지 게임은 안 끝나요. 정말 그렇게 막 잡으러 다녀야 돼요. 몇 번을 그랬는데 얘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자는 거예요. 목사님도 걔를 찾은 적이 있는데 2번 찾은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버스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애를 찾았어요. 버스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야야야 이래 보니까 그 안에 들은 애를 찾은 적도 있고요. 그 바위 뒤에 그 어귀에 있는 바위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야 너 죽었어 이리 와 이러고 끌고 와가지고 붙여놓은 적도 있어요. 그럼 끝에 잡힐 때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잡혀가요. 왜냐면 술래 중에 가장 무서운 술래가 있어요. 끝판왕. 절대 한 번도 못 이겨보고요. 너무 무서워서 목소리만 들려도 등골이 오싹하고 이건 도저히 정황할 수 없는 술래가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 엄마. 시간이 9시쯤 되면 엄마가 나와서 야 이놈의 새끼야 어딨어? 뭐 이러고 왜 이 시간까지 밖에서 놀아? 너 이리 와! 이러고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안 잡힌 애들끼리 마지막 애를 잡을 때까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철이가 마지막이면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분명히 자고 있으니까. 그에 자야 되는 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 어둠에 눈이 익숙하게 되면 사람도요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어둠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있어도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예 어둠 속에서 계속 쳐다보면 이게 보일까 싶었던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애를 찾게 돼요.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말이 어렵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도 않는다고 해도 있는 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또 이 세상 일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에서 딱 앉아가지고 반찬을 보는데 반찬은 녹색 식물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녹색 식물이지만 그 안에는 필수 영양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생각이나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을 잘 해낼 수가 있다. 그걸 잘 해내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잘하는 거예요. 즉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하기 싫어하는 내 마음과 싸우고 또 한 손에는요 연장을 들고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연장을 들고 열심히 일한다는 게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시간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가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데 중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휴대폰을 제출을 한대요. 선생님한테. 근데 어떤 형 누나들은 휴대폰을 2대 들고 간대요. 2대. 하나는 자기가 쓰는 거, 하나는 집에 오래돼가지고 안 쓰는 낡은 휴대폰을 들고 가가지고 선생님이 얘들아 아침에 왔으니까 휴대폰 제출해. 집에 돌아갈 때 줄게. 그러면 안 쓰는 휴대폰을 이렇게 낸대. 그리고 자기가 쓰는 휴대폰을 숨겨놨다가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열심히 게임을 하고 그걸로 카톡하고 막 그런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교는 휴대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끝나고 엄마하고 통화도 해야 되고 또 학원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비상시에 연락도 해야 되고 뭘 안 가져왔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또 연락을 해야 되고 휴대폰 가져갈 수 있죠. 그러나 공부 시간에 또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하는 건 나쁜 짓이에요. 목사님 점심시간에 게임하면 어때서요? 그럼 학교를 가지 말아야죠. 게임장을 가야지.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 게임하면 어때요? 예배 시간에? 안 돼요. 나쁜 짓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돼요? 만약에 국어 시간인데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난 수학 공부해야지. 이상하지 않아요? 국어 시간인데 과학 선생님 들어와서 자 과학합시다. 뭐야? 선생님 국어 시간인데요. 과학 선생님 그럼 내가 국어 가르쳐 줄게. 안 돼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학생들과 함께 국어 시간을 공부하는 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나는 게임할 거야.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싸워야 되는 시간에는 딴짓하고 놀고, 또 일해야 되는 시간에는 싸우겠다고 막.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학교 가면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좀 위해줘야 돼요. 이런 친구들 있죠. 학교에 싸우러 오는 친구 있지 않아요? 목사님 때 정말 이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싸우러 오는 친구. 아침에 오면 괜히 시비를 걸어요. 툭 치고 지나가고 이렇게 어깨로 밀고 지나가고, 가면 그냥 책상을 발로 툭 차고 가고, 말도 왜 불만이냐? 싸울래?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싸우러 오면 돼야 돼요. 아유 안 돼요.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거고요. 굉장히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게 이상한 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우러는 가지 않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난 학교 놀러 왔어. 이러면 그거 싸우러 온 친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이제 뒤집어서 정확하게 한번 오늘 느헤미야를 배웠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으러 갔어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하고 싸움만 했으면 성벽이 완성됐을까요? 아니요, 완성 안 됐죠. 한 손에 칼을 들고 그들과 싸웠어요. 하지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세웠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학교 가니까 시비 걸고 막 싸우고 그런 일들, 아니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그러면서 또 싸워야 돼요.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를 자기 마음에 정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봅시다. 나는 내일 아침부터 녹색 야채를 잘 먹겠다. 나는 내일부터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난 내일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난 내일부터 놀 때 제일 잘 놀겠다. 아멘. 그래야 돼요. 놀 때 난 지금 놀면 안 되는데 이러고 놀지도 않고, 공부할 때 놀고 싶다 하면서 공부하지 않고,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못난 거예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딱 자리가 잡혀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제대로 예배 드려야죠. 제대로 공부해야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히 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한 손에 칼을 들고 적들과 싸우니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짓기에 열심을 다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집에서 자녀된 도리를 열심히 다해서, 또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유혹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과 생각과 온 뜻 다해 주님을 섬기며 드려지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디로 행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과 칼을 들고 싸우는 용감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손에 연장을 들고 세상 일을 감당하며 또 내 일을 열심히 해내는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 마음에 칼과 연장을 들고 세상과 싸우며 내 할 일을 열심히 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주일 위에 함께 드려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